오늘 15장과 16장, 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7장의 내용은 다메섹, 말하자면 아람, 수리아라고도 하죠. 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신 것처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 모압에 관한 심판이죠. 모압. 그러면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죠. 이스라엘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이 모압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 원래 모압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잖아. 그죠? 모압이라는 나라. 생각나세요? 누군가? 모압? 모압과 암몬, 모압과 베남미.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고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베남미라 했는데 모압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을 때 거기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렇죠? 이 롯이 이제 도망쳐 나올 때에 사유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하나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고 안 나오죠. 그래서 급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롯하고 그의 부인하고 두 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다가 도망쳐 나오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롯과 두 딸만 남아 가지고 작은 산으로 갔다가 동굴 쪽에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두 딸이 생각할 때에 남편도 없고 자기 어머니도 없고 이러다가는 우리 대가 끊어지겠다. 우리 가문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낳은 자식.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자식은 모압이에요.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은 베남미,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그 조상이에요, 그게.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그 이제 모압에 관한 경고인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절 같은 경우는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요. 산당이나 이런 데 가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헛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는데 헛된 우상들, 자기 신들을 찾아가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올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는 세상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건 마지막 심판 때를 갈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고 가장 힘 있다고 그러고 하는 게 돈이죠, 돈. 물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 앞에 서고 마지막 때에 되면요. 물질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죽을 병만 걸려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물질이. 살릴 수가 없어.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에 힘을 가져도. 인생이라는 거 그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누구나 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16절로 가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는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 누구한테 가라?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 딸,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은 소망이 없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백성만이 진정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펼칠 수 있으니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러나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여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자랑이 헛되도다. 이 심판이기까지 모압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모압은 자기 하나님 없이도 산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 그리고 세상 것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더라. 그런데 그 자랑이 헛된 것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2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가 믿는 산당에 가가지고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더라. 세상 신은 헛된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요. 다메섹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예요. 그죠? 수리아, 아람 나라의 수도야, 아람. 앞에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죠. 왜 공격했어요? 왜 동맹을 맺어서? 그 말씀 드렸죠. 아수르가 점점 커지고 그 아수르가 점점점 세력이 확장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요. 그게 이제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아수르를 막자. 그러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 형제 나라인 유다한테도 우리하고 같이 반아수르 동맹을 같이 맺고 아수르를 막아내자.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유다 왕 아하스, 우리는 그렇게 않겠다. 우리는 오히려 아수르한테 잘 보여가지고 힘이 센 나라니까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두 나라가 먼저 그러면 아수르보다 너부터 치겠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게 앞에 나왔던 아하스의 그 아하스 왕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사시나무 떨도 떨었고 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그 떨지 말아라. 그 두 나라는 타다남은 뭐 같으다? 부식갱이 같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아하스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랬죠. 안 믿으려면. 그죠? 근데 징조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러면 징조 네가 안 구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면서 너에게 믿게 하겠다. 그래서 보여준 징조가 뭐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게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그러니까 아람을 얘기해요. 다메섹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럼 2절에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된다. 그 땅에. 양무리를 치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면 풀밭이 돼버렸다 그 말이죠. 다 무너져서.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풀이나 뜯는 그런 곳이 되겠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러면 야곱의 영광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냐?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고 심판하고 적들에게 죽고 남은 자는 얼만큼 남아요? 감람나무를 다 털고 나면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도 높아서 못 털죠. 한두 개 담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감 같은 거 따고 나면 높은데 못 따고 한두 개 남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결국 뭐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 세상 것을 따라가면 너희들에게 복이 아니라 그게 멸망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진짜 생명이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만만하지 않죠.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죠. 세상 말로 그냥 거저먹기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힘든 것도 문제들도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도 그런 대로 문제도 있고 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왜 이런 것들이 있냐?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이 싹 없애주면 안 되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놔두시고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복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것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그러죠? 종교를 떠나서 그냥 사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또 있어. 그죠? 믿음으로 살으려면 더 힘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하고 세상처럼 똑같이 안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뭐예요? 그 길이 진짜 진리고 생명이고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걸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보세요. 지으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주가 누구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지으신 모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낳으셨다. 구원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 아니야.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난 것이 아니라 낳아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낳았다 그 말은 내가 낳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낳아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낳아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거듭났다 그 말은 누군가가 나를 낳아줬다. 다시 낳아줬다 새롭게. 그게 누구? 하나님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지었다,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다? 앞에다가 다시 붙여야죠. 다시 낳아준 분. 나를 낳아준 분이 우리 아버지지, 우리 어머니지 그래요. 다시 낳아준 분은 하나님이죠.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군가를 모르고 살면 이거 비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생아, 부모가 없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고 나면 알잖아요. 아,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부모죠. 아버지죠. 그러면 그 부모 따라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헛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요, 결국 이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게 뭐예요? 자식과 부모, 인격과 인격의 관계. 이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림이 적어요. 이건 뗄 수 없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 때로는요, 믿음 생활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왜 그럴까?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말씀은 그렇지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현실을 부딪히면 때로는 왜 그럽니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고민들은 많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시편 기자도 했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삽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왜 이 땅에 공의가 안 펼쳐지고 이렇게 악이 더 많습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답이 뭐예요? 알았다, 내가 싹 없애주마. 그게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뭐야? 너하고 나하고가 누구냐? 네가 내 자녀 아니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아버지와 자녀, 부모가. 여러분 그러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속에서는 뭐예요? 혼났어도 끝나는 일은 없어. 그리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만둘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냥 내가 그냥 뭐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 맘대로 안 되어지면 끝내는 수도 있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끝내도 몰라서 끝내도 누구는 못 끝내. 하나님은 못 끝내시죠. 그죠? 때로는 자식들이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 이제 안 보고 살을 거야. 막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래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하고 거룩하신 이를 보게 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 자기 손으로 만든 건 전부 뭐예요? 우상이죠. 그것들이 헛된 것이니까 아이고 그거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잘못이었구나, 헛된 것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제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런 거 붙드는 것이 아니구나.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서 미리 모른다고 버리시지 않아요. 모르면 끝까지 붙들고 가셔. 그러면 지나고 나서 경험하고 나면 그렇네, 맞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죠. 지나고 나서 오라. 그때 하나님이 맞았어. 그것도 은혜였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네가 이렇게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구원이 어디로 가겠어요? 없어지지. 능력의 반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만 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반석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그렇게 않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 자,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면 열매는 어떤 열매가 올까요?
내가 기뻐하는 열매는 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무가 아니고 이방의 나무까지, 이방 우상까지도 갖다 심어 이종한데, 그러면 그런 것은 받겠죠. 오늘 말씀 수요일날 그 얘기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죠. 이게 법칙이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면 세상 것 심으면 세상 것을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거두어요. 돈을 위해서 사람이 인생을 걸고 살면 돈 거둬요, 못 거둬요? 거두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것을 심어서 네가 기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누가 기뻐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심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육을 심으면 뭘 거둔대? 육체 열매를 거두어. 영을 심어야 영의 열매를 거두어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해요. 영을 심으면서 돌라고기는 뭘 돌라고 그래? 육의 열매를 달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영이잖아. 영적으로 하나님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렇게 오면서도 돌라고 하는 것은 뭐 돌려야? 내가 원하는 것을 육이 원하는 것을 그 육의 열매를 달래. 그러니까 그 얘기요. 말이 안 된다 너. 영을 심으면 영의 열매가 오는 것이 맺히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 영을 심으면서도 육을 달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늘 수요일날 그 얘기는 자세하게는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여기서도 지금 그런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나무의 열매를 심으면 너 기뻐하는 건 따. 그래서 세상이요 잘 안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돌아와. 왜? 세상 것을 심으면 세상 것이 오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게 가잖아요. 여러분 돈에다 목적을 걸고 그냥 죽기 살기로 누가 죽든 살든 도둑질을 하든 남을 해치든 그렇게 살면 돈 많이 얻어요, 못 얻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봐서 그러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막 거짓을 해가지고라고도 남의 거 빼먹고 나라 돈도 빼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못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해.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심어놓고 바로 뭣도 쳤어요? 그날 바로 아침부터 울타리도 치고 아침부터 막 씨가 잘 나도록.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빨리 거뒀으면 좋겠어. 빨리 많이 거뒀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너를 낳으신 너의 주가 되시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 하나하나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결국 생명 앞에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세상 것을 붙들고 살면 세상 것을 얻지 하나님의 것은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